44절부터 50절이거든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성전이 우리 몸인 이유와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전이 교회가 왜 우리 몸인지, 그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살지 않으십니다. 나주가 말한다.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네. 말씀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외모를 가꾸기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미인이 아닌 안미인도 겉으로 드러나는 비중이 많지 않게 되었어요. 외모가 평준화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스크가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도 커다란 건물의 외형과 규모, 또 교회 내에서의 그 직분, 그 지위, 교회 내에서도 권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점점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막 그 권력이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직분을 막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런 정말 이 한국 교회의 그 나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연구가들은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깊이 있는 만남을 하는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행사, 또 화려한 조명, 음향, 또 인테리어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저물었다고 봅니다. 그보다 한 영혼에게 깊이 있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살지 않으시거든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할수록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인 곳일수록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가요? 그렇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스데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옛 성전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세운 그 성전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젠 그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을 숭배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변화된 성전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고발한 주된 고발 내용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6장 12절에 이런 말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율법이 온전치 않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스데반이 오늘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려 한 스데반을 고발한 걸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자신의 목숨과 같은 일이었어요. 평생 하는 일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지위를 가지고 누렸던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파괴시켜야 된다고 하는, 성전을 파괴시켜야 된다고 하는 스데반을 절대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이 있는데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성전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고 스데반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스데반을 잡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가 할까요? 성전이 제일 처음 세워진 것은 모세 때였어요. 모세가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텐트였어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였다가 졸지에 사막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니까 네가 지도자를 해줘라 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을 져라. 성막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 제작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가로 몇 센치 모세야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해줄래?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높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질로 해야 되는지, 나무로 해야 되고 무슨 나무로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건 어떤 가죽으로 해야 되고 이건 양의 가죽으로 해야 되고 이건 해달의 가죽으로 해야 되고 와 엄청 꼼꼼하게 우리 상호 형제처럼 꼼꼼하게 우리 김철아 권사님처럼 꼼꼼하게 우리 김성열 성도님처럼 건축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성막의 첫 번째 역할은 그 안에 지성소에 10계명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중심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동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했거든요. 그 왜 몽골에 가면 유목민이라 그래서 떠돌잖아요. 텐트를 둘둘둘 말아갖고 낙타를 타고 한참 말을 타고 가다가 이동해서 거기서 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자그마치 얼마를요? 40년을 그렇게 이동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 생활을 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발할 때 뭐를 기준으로 출발을 했냐면 성막 중심으로 했어요. 대열이 쫙 갖춰졌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몇 지파, 서쪽에 몇 지파, 앞에 몇 지파, 뒤에 몇 지파에서 전체가 쫙 60만 대군이 그렇게 이동을 했었거든요. 성막은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삶도 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전이, 내가 성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했는데 나의 이 성전이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우리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역할이었어요. 성막이. 당시 제사법은 어땠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죄된 모습 그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죽기도 했거든요. 나의 죄를 양한테 전가시켜서 양을 대신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불에 태워서 바쳤어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그렇게 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법이었어요. 성막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텐트 성막이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성막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사막에서 만들어지고 나서 480년 후에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이 성막을 잘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아시죠, 여러분? 왜요? 자신은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땅을 다 평정을 했어요. 이 일대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왕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낡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낡고 저렇게 초라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그 정성을 아주 기뻐하시고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정말 아기가 와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뭘 해주고 싶어, 만약에 상호 형제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 맛이 없어도 엄마가 어떨까요? 맛있겠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만 다윗아,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그래서 너는 안 되겠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감동을 드리는 우리가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이후로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고, 화려한 이 솔로몬 성전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다시 또 재건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십계명의 율법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네 번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율법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으면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했어요. 또 안식일에 이 전기 스위치를 똑딱 전기 스위치를 켜는 거,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유대를 여행을 하는데 깜깜하게 집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깜깜한가요?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할까봐 불을 못 켜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에도. 그래서 이 여행객이 불을 켜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정말 163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되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개인데 이 율법학자들은 160여 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우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아니 이렇게 중요한 성전을 네가 왜 헐어버리고 네가 왜 뭔데 이 성전을 허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 엄청나게 웅장한 이 거대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도록 예수님은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인간이 만든 율법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혹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만든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인간이 만든 성전에 대해서 헐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부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한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그 어린 양을 죽일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알렸다가 성전 모독죄로 붙잡혀 오게 된 것이죠. 바울도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행한 그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배척했어요. 아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 때부터 있었거든요.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후 구약의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모세가 만든 그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어린 양을 잡아 나의 죄를 대신 지워서 죽게 함으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신성시했고 우상화했고 율법을 의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곧 죄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성전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율법의 10가지 계명, 유대인들이 만든 136개의 그런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2가지 계명으로 그 10가지 계명조차도 예수님께서는 2가지 계명으로 축소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2장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을 텐데 아까. 예, 고 22장 36절부터. 네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10가지 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2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37절 내 마음을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목에다가 얹어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 머리에 얹어 보세요.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축약이 됩니다. 이 2가지 계명을 성경이 가르쳐준 계명이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분 오른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사람이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사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역대하 6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가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고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은 이를 인용해서 청중에게 결국 하나님이 그 자신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이었어요.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전쟁통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고쳐야 되는 성전이었어요. 사람이 만든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곳을 성전 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기까지 과정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졸지 마시고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꼭 봐주세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기까지 과정이 나와요. 그 동영상 어제 보내드린 동영상 그거 한번 켜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한 PD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죠?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미리 보라고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은 각자 볼까요? 아, 되네요. 자, 여기는 지금 문이 안 나왔는데 성막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고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양을 잡아서 그래서 태워서 죽이는 번제단이에요. 왜요? 네. 아, 예. 음악도 틀어주세요. 네. 네. 번제단이 저렇게 생겨서 불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지나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두시면 되세요. 네.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둥이 성막을 받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둥이 받치고 있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라고 하고요. 저 반대쪽에 지성소라고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게 성소의 내부 모습. 전체를 다 금으로, 변치 않는 금으로 쌌습니다. 이 떡상에 떡이 1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금향단이 지나갔나요? 분향단이 여기에 향을 피워서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성막이고요. 예, 왼쪽에 7 금초대가 있어요. 7 금초대가 있어요. 살구나무꽃, 아몬드 나무로 만든 금초대, 금으로 입혀서 7개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드디어 모세의 10계명을 간직한 법궤가 있어요. 천사의 형상을 간직한 뚜껑이 있고요. 모든 성막의 물건들은 저렇게 손잡이들이 다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사를 다녀야 되니까, 광야에서 맨날 떠돌아야 되니까 저렇게 다 손잡이들이 달려 있어요. 그 레위 지파는 모든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야 되고, 구약시대에는 잘못 범죄하면 즉사했었어요. 제사장들이 다 죽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죄 있는 자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하셨어요. 네. 잠깐요. 요 앞에 여기가 아까 그 빨간 문이 바로 그 출입문이에요. 네, 됐습니다. 요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멈춰주시고, 이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막은 성경에서 24분의 1 분량으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문으로 들어와서 뜰을 밟는 단계입니다.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방에 단 하나밖에 문이 없어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잖아요, 보통. 근데 성막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1단계는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그 한 곳 문을 우리는 들어왔는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걸 봐서 구원의 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바로 1단계 문으로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뜰을 밟는 겁니다. 2단계, 번제단의 희생제물인 어린 양을 죽여서 죄 용서를 받는 단계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사건이 나와 관계가 되는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단계가 바로 2단계예요. 번제단의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단계예요. 내가 죄가 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가 위험한 존재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 단계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는 고백이 나올 단계가 돼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라는 그런 고백이 돼야 돼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권사인데 나는 이상해.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죽음이 나는 왜 내가 죽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내가 그렇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단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 그 다음에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물두멍인데요. 여기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대화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더러움도 우리가 늘 정결케 해야 성령님께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요 성령 집회 때도 회개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7 금초대를 켜는 단계예요. 내 삶에 가득한 어두움, 두려움, 무서움, 걱정이 그분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안에 빛이 가득한 단계예요. 불을 켜는 단계입니다. 불을 켜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불을 켜셨나요?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사탄이를 떠나가라고 외치고 쫓는 것이 아니고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 외로움, 그런 것들, 그 어두움이 불을 킬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금초대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단계는 떡상에서 떡을 먹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 먹고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6단계는 금향로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입술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지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꺼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단계,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7단계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갈라지는 그런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시자마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몸의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방법입니다. 초보 단계도 있고요. 성숙한 단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단계가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매일 건축을 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고 진리의 빛으로 내 마음을 밝게 비추고 말씀을 먹고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 성령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이런 영적인 성전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는다고 준비하고 있지만 에스겔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성전의 환상을 보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아닌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겔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천사가 에스겔을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란 그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는데 그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성전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동쪽부터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 높이, 그 다음에는 무릎 높이, 그 다음엔 허리 높이, 그 다음엔 수영을 할 만큼 물이 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발목까지 찰랑찰랑합니다. 그러다가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차오르고 나중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풍덩 빠져서 수영하는 그런 단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빠지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목에 은혜가 있을 때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맘대로 가고 싶은 데도 다 가요. 그렇지만 무릎까지 은혜가 차오르면 그때는 좀 걷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만약에 무릎 높이에 물에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함부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물속에서 걷기가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슴 높이까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둥둥 떠서 나의 의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온전히 맡겨져서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일생이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성령에 의해서 맡겨져서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목까지 있을 땐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녀요. 그렇지만 은혜에 잠기게 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운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그
영적인 단계의 깊이까지 모두 차오르시길 바라고, 또한 성막의 그 은밀한 비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의 임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오늘 공부를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이 본 것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운행하심을 온전히